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주님이 영감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서 9절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골로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변화받는 죄인도 도망자에서 죄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항상 어제나 오늘나 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붙들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든지 십자가를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에 능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았다는 것.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새 것,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빼고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서. 그래서 핍박을 갖다가 밥 먹듯이 받았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위에는 많은 동료자들이 있었어요. 동료자들. 목숨까지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니까 뭐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이 작은 땅, 우리 이 개인에게도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란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는 말,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강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강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 손 밑에 있으란 말이에요. 항상. 그럼 그 강한 자가,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가 아파 있을 때요. 제가 어릴 때 자꾸 내보다 한 5살 많은 사람이 자꾸 때리고 아버지 아파 누워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일로 받치는 거예요. 일로 받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불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뭘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힘이 약한데도 막 1대1 할 때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쪼르고 있다가도 내보다 더 강한 자 있으면 그 뺑 믿고 막 이렇게 막 타잖아요. 마찬가지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내 뒤에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한다면 성령. 그 성령님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보호자, 변호자, 도와주신 분,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든든하단 말입니다. 그 내가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 마치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가만 놔놓고 어려움을 직면해 지금 막 굶고 있고 막 먹고 있는 많은데 그 돈을 활용하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10억이란 돈은 엄청난 큰 돈인데 그걸 아낀다고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굶어주고 있다면 똑같은 원리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맡겨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찾아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약 한 달 안 되게 3주에서 4주 정도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서신서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첫 번 썼다 해가지고 첫 번 서신서인데 이 특히 중요할 부분은 종말적인 부분에 많이 종말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왜 주님이 곧 오실 거 내려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을 거네 막 재산 팔고 난리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한 시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는 일 그대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1년 뒤에 오신다, 매월 며칠 오신다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까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때요? 고작 돼가지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못 딱 박아난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주님이 매월 며칠 날 오시고 지금 막 하지요?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 가짜예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가짜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같이 이야기할까요? 진짜같이 이야기할까요? 진짜같이 이야기했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와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왜 기록 안 했다고? 안 했다는데 하나님이 안 해놨다니까. 갔다 온데 왜 기록 안 했을까? 충분하게 다른 거 다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분별해 정신 차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종말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알림 한다 해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면서 1절에 봅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자주 부리고 평강이 없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본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항상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 기쁨과 은은한 기쁨 왜? 생각하면은 은은한 기쁨만 오는 거예요. 은혜, 그 평강, 뭡니까?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은은한 기쁨이 항상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밑거름이 됐을 때에 신앙의 성장에 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불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왜? 밑거름이 지금 그게 기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딱 머물러 있으니까 열매가 조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은혜와 평강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이번 2절에 보면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게 관하여 말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랍니까? 너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들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너희들을 마음에 두고 항상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 왜 하냐 하니까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말로만 듣고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극한
핍박 속에서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주에서 4주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머무면서 교회를 교회를 뭡니까 그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쫙쫙 듣고는 스펀지 같이 쭉쭉 빨아 당겨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 실천.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서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왜 세냐 그러니까 너희가 실천하는 삶이 보인다. 실천. 하나를 알면 하나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열을 아는 사람은 10가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였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두 번째, 사랑하는 거 수고.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 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고하는 손길이 없을게요. 보고 싶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이 생기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인내해 간다. 인내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가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속으로 그 틈으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항상 불편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어때요? 뭔가 탁 이런 사람들 마귀가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행동이 말에서 틀려요. 행동이 틀리고 말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해요. 왜?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서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짜증나게 만들고 얼마든지 마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마귀가 하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마음속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자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좀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첫째 예수님 안에 항상 안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게 예수님 안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할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게 예수님 안이에요. 붙어 있을 때에 영양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마.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 안에 3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믿음의 행위 실천. 믿음에는 실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말 그대로 능력이거든요. 능력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힘있게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하면은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오리를 십리를 가는 거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일리를 가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십리, 백리를 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같이 있고 싶단 말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소망에는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믿음의 대상이 와버렸어요. 없어져 버려. 그 다음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오면은 끝나버려요. 사랑은 영원하다. 고린도서 3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예수님이 지금 공중 강림하실 때가 곧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귀에 듣는 거예요. 자, 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에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구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구름이 그냥 현상이지. 뭐 사람이 턱 앉아. 그런데 주님 말씀 뭐냐면 공중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끝까지 참고 하는 것이 기쁨.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본문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사슴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자, 뭐랬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우쭐되게 한다. 우쭐되게. 우쭐되게 뭡니까? 뻐긴다 이 말입니다. 뻐긴다 이 말이야.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준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를 칭찬한 게 뭐냐 하니까 사랑에 수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남아있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막 찌르고 막 칼을 난도질하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지식만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틀려요. 말이 벌써 사랑이 어떤 깔리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니까 행함이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 기뻐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냐면 5장 욥을 인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욥을 보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야.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데 욥같이 인내해라 이 말입니다. 농부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때를 기다린 것처럼 인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 가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뒤에는 뭐냐?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인내에 갔을 때 거둔다 이 말.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자 한번 볼게요. 본 말씀 마태복음 본다. 5장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와 같이 이 말은 뭐냐? 앞에 지금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냐 하니까 너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너희가 헌신하고 자,
소금이 뭐냐? 자기 몸을 녹인다 아닙니까? 그죠? 소금이 자기 몸을 녹이는 것은 엄청 아픔이잖아요. 맞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바보야, 네 손을 보면서 왜 그러냐 하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되면은 이것이 선한 행위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사여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대사전서 4절, 대상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건 택정론이라는 건 아닙니다. 택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의 택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택해놨어요.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다 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느냐? 자기가 선택 안 하고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칼빈처럼 너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잘못된 교리다 말입니다. 여기 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택해놔. 너희가 지금 마음을 열고 선택했다면 누구를? 하나님을, 십자가를 선택했다 이 말. 십자가를 선택하니까 주님 어때요? 선택하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언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왔구나. 그럼 주님이 그 속에 성령님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적인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려 네가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네 선택이 달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문을 두드리고 네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는지, 네가 어느 길로 선택하는지 선택은 네가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 내가 세상에 어떤 주식하는 사람 맨날 주식하고 눈만 뜨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집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든지, 그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 지옥 안 가요.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선한 열매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가고 안 가고는 어때? 선택은 누가 한다? 본인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것을 내가 안다. 안다. 너희를 선택했으면 내가 아노라 이 말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복음이 여러분 제대로 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니나 믿어라. 니 사는 꼴 보니까 나는 니보다 낫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게 아니다 말이다. 많은 순교, 헌신,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읽어보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지금 시간이 흘러 나에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로만 했겠죠. 야, 예수님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럼 주님이 너에게 권능이 뭐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님의 확신, 우리에게 보증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보증으로 내가 이제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딱 주놨단 말입니다. 누가 뺏을 자가 없는 거야. 왜요? 딱 봉인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앞에 3장 말씀처럼 뭐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딱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어떻겠어요? 항상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 본질은요,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와, 욕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인데 욕을 안 한 지가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욕 듣는 거 보니까, 와, 요즘 말 대화가 그렇구나. 말 대화 자체가 아예 막 이 욕이 막 그냥 아예 막 그냥 막 돌더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성령님의 확신 속에서 점점 삶의 내적 힘을 길러가야 돼요. 내적 힘을. 여러분, 내적 힘을 안 기르면요, 주님 뭐라냐면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뭐랬습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뭐냐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에 있는 게 뭐니까 내 안에 속을 뭘 갖고 있냐면 속에 내 속을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나올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계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오겠습니까? 사기 치려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삶에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걸 다시 뭐라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근육이다. 우리 아들이 지금 내적으로 육신 근육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영적으로 내 안에 내적으로 근육을 키워간다. 이 말이야. 내적으로 근육을 키워가는 것은 뭡니까? 근육을 키우는 것은 무게를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뭐라 하노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들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내적으로 키우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것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잠깐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는 힘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하라 이 말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분별히 힘 못 씁니다. 영적 힘을 못 씁니다. 아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근데 그것을 힘을 못 쓰는데 그걸 갖다 내적 힘을 못 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머리로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병. 양이 병이 들면요. 첫째 비실비실합니다. 예.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튼튼하게 보이지만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진단을 말씀으로 진단을 딱 하면은 이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픈 걸 느껴야 애기가 울듯이 했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아픔을 못 느끼니까 문득이같이 아픔을 못 느끼니까 죄로 못 느끼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죄를 느껴야 아픔을 느껴야 주님 도와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근육이 안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하니까 아침에 중간에 잠이 깨가지고 아침에 눈이 탁 이렇게 배 소리 듣고 일어나면요. 막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 그런데 어때요? 아니지. 내가 이 경건의 시간 가져야지.
그래 팍 일납니다. 막 몸이 무거워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일나는 시간이 거의 없을걸. 그래도 이제 자기 본분이니까 팍 일나가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영적 내공을 길러야 되겠다 이 말은. 자, 6절입니다. 6절. 또 6절 맞죠? 예.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거 보니까 고난인데 어떤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어떤 고난? 많은 고난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지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속에 있다면 태풍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고난 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그 성령님 자체는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힘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강할까요? 성령님이 강할까요? 성령님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한 박해 중에 상황을 봐야 돼요. 그 당시 네로의 박해 시대입니다. 네로 아시죠?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신앙이 원천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파도가 없는 바다 위에 배사공이 유능한 배사공이 안 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파도가 치고 하실 때 그 배사공이 이렇게 했을 때 배가 안 뒤비지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유능한 배사공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신앙을 겪어 나갈 때에 그게 어때요? 와, 그거 통해서 어때요? 내 믿음을 점검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99세 때 100살 때에 자식을 얻어가지고 아니 13살 키우고 나서 다시 또 밭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읽어보면 나오잖아. 미리 준비해놓고 여호와의 양을 준비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모르잖아. 그 뒤에 지금 현재 내가 시련을 주고 왜 이런 사람 붙여줬나, 왜 이런 일을 허락했나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복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더 꼬꾸라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허락했다 이 말이야. 그잖아,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이것을 딛고 극복해 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기 싫었단 말입니다. 주님, 이거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없습니까? 주님 바람이요.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나한테 이런 일이 허락하십니까? 네가 만약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너는 성공하지 못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른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지역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것은 어디에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실천해 갔다는 겁니다. 지켜갔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됐다, 저 사람은 진짜 본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본이 됐다는 것은 믿음에 그만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사랑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했다.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지켜가는 사람. 자,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소문이 쫙 퍼지는데 무슨 소문이 퍼지냐 하니까 이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다. 아까 3절에 읽었잖아요.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믿음에는 행동이 있었다. 이게 쫙 퍼져나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저 동네 가면은 그 향기 나는 꽃이 뭐예요? 천리향, 만리향이 있거든요. 지금 천리향이 피는 것 같아. 그 가까이 가면은 꽃이 향이 싹 나는 그 냄새는 너무 좋더라고. 근데 머리 빠만 냄새는 참 싫은데 집사람이 하는 거 싫은데 그거 천리향 냄새는 싹 들으면 너무 좋아요. 아 좋다. 뭡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나 행동이나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 십몇 층에 타시는 분이 혹시 교회 안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까? 아, 그래 보입니다. 아니 이게 난 은연중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도 저기 있는데 한번 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빛이 있을 때에 그게 뭐냐니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비치면은 그게 향기가 되겠습니까? 여기 뭡니까? 소문. 데살로니가 너희 성도들 내가 소문을 들었다. 야, 내가 사랑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소문이 양산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냐. 양산지역이 양산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금산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 그 교회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식구도 약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그런 향기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영감받는 게 아니고 야, 그 교회 믿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되고 양산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소문을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끝까지 주님께 닮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향기로 드러날 수 있고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